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슬러시 나눔 전도를 잘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쉬다 가고 또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기대고 가고 한 명, 두 명 잘 왔다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거 좀 내려주세요. 광고 하나 빼먹었는데 가정단장님이 외국으로 지금 연수 과정이 있어서 출장 중인 것 같습니다. 가정단장님 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간에 담임사 간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담임사 간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꼭 담임사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페이스북으로 최민숙 부교님이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친히 광고를 또 올려달라고 그래서 잘하는 일이에요. 일하시면서도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레아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하면서 요셉을 어찌하든지 살려보려고 하고 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래도 가장 믿음직한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읽다 보면은 유다에게 있어서 참 씻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며느리였던 자기 자부였던 다말하고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다는 굉장히 많이 뉘우친 것 같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 가족을 축복하는데 유다 가족의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할 때에 축복 기도를 12아들에게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분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한데 유다에게는 그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중에 4분의 1이 유다에 관한 축복의 내용이었고 또 축복의 내용도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주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얘기할 때 이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남유다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민족을 얘기할 때 이 유다의 자손들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지만은 자녀들 가운데 으뜸이 되었고 또 유다 지파의 수가 나중에 내기를 읽다 보면은 그 숫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영적인 축복하고 육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더불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에게는 그런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번째 아들이 누가 돼요? 유다가 되죠. 그쵸? 네 번째 아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영적, 육적인 축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의 존경과 찬송이 되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 세 번째, 왕위 계승의 역사에 동참했다. 네 번째, 생육과 번성과 으뜸이 되었다. 다섯 번째, 풍족한 결실을 맺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데 첫 번째 받은 축복은 형제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49장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다? 찬송이 된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 중에 굉장한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존경을 받는다. 그 형제들 가운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죠. 형제들 가운데 아주 참 여러 형제들한테 잘 섬기는 형제가 있어요. 그렇죠? 가을에 밤따름 챙겨서 주고, 마늘 거두면 마늘도 챙겨서 주고, 참기름 짜면 꼭 한 병씩 거두었다 주고, 또 추석 때나 설 때 인사 오면은 꼭 빈손 들고 빈손 오지 않고 조카들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꼭 쥐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어떤 역할을, 형제들 중에 역할을 삶의 형편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쨌든 그 형제들한테 늘 그렇게 존경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유다가 바로 그런 형제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까지 나서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 맨 앞에 서는 거는 죽을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더 많죠. 왜냐면 요즘같이 미사일을 쏘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전쟁이 전후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빵 터지면은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청송이 있어도 청송까지 미사일이 날라온다고. 최소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최소 500km, 1000km짜리니까 거리가, 사정거리가 이 여기까지도 다 사정거리권 안에 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고 있는데. 근데 옛날 전쟁에서는 앞장선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맞아도 한 대를 더 맞고 화살을 맞아도 한 방을 더 맞는다. 근데 유다가 가장 먼저 앞서요. 그러니까 자기 헌신이 많았는데 유다 민족의 인구수가 결코 줄지 않아요.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 손이 누구의 목을 잡아요? 원수의 멱살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멱살 딱 들켜지면 어떻게 해요? 멱살 잡히면 싸움할 때 멱살 잡히면 이게 승기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거죠. 유다라는 자체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유다, 주다 속에. 근데 이 속에서 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승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요. 이것은 앞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복을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근데 어떻게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요셉이 받은 축복은 한대였지만은 유다가 받는 축복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서 왕권이 나가요. 유다에게서 왕권이 나가고 유다에게서 결국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갔도다. 그가 엎드려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라. 하나님의 법이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홀, 왕의 지팡이, 왕의 금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유다에게서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왕이 온전하게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라는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의 아주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 때 시편을 읽잖아요. 근데 시편의 대부분 지금 앞에 오늘 시편 35편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이 배반하고 배신하는데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유다의 왕권을 가진 이 다윗의 계통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인데 그 자손이 찬송하는 것처럼 살아버려요. 갈렙도 그렇게 찬양하며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찬양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조상의 이름 그대로 사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 것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번성과 으뜸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9절 말씀 읽은 것처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움킨 것을 잡으면 놓지 않고 그 끝까지 이룬다는 것. 다섯 번째는 중다한 결실을,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너희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계속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려로다. 굉장히 고대 시대의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요.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는 표현. 그 뭐 염색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정말 흥이 넘치는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포도주의 그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비단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과도 같은 것이고 놀라운 육적인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유다 백성이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유다 자손이 그대로 믿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유다 지파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야곱의 이제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었죠. 유다에게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이제 자녀를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근데 그 창세기 이제 우리가 37장을 읽다가 보면 야곱의 이야기와 야곱의 자녀들 이야기를 쭉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게 등장해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짠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청송과 진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 충청도 청주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아주 전혀 색다른 반전의 단막극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딱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진보 얘기하다 청송 얘기하다 영양 얘기하면 다 그 지역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청주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갑자기 창세기 38장에서 다른 이야기는 다 그만두고 유다 이야기가 딱 드러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창세기 37장까지 읽다 보면 형제들끼리 지금 굉장히 눈치를 보고 형제들끼리 굉장히 지금 눈치를 볼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끼리도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죠. 더군다나 르벤 같은 경우는 자기 성모를 어떻게 했어요? 그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 베냐민을 낳다가 그 어머니 나엘이 죽을 때 그러면 나엘이 죽었을 때 그 집의 본처는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레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레아가 안 되고 레아의 몸종을 본처로 앉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르벤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그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 몸종이었던 그 서모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 꼴이 이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집안 꼴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형제들이 레아가 낳은 자녀들하고 나엘이 낳은 자녀하고 또 비라가 낳은 자녀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복 형제들끼리.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또 중간에 그 네위하고 시므온이 칼부림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강간했다고 해서 가가지고 할례받게 해가지고 한 족속을 전부 다 몰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꼴 저꼴 다 보기 싫다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의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살림을 차려요. 한마디로 가출을 한 거예요. 유다가 가출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는데 엘이 죽어버렸어요. 급사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그러면 이제 다말은 집에서 쫓겨나던가 아니면 그냥 과부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남편이 먹고 살려야 되는데 여자 이름으로는 양 한 마리나 재산 땅 한 평도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등기부등본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 주장은 남자로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둘째 아들이 다말에게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아들이 나오면 그 자녀의 이름으로 다말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형이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난이 또 여호와 앞에서 그 설정을 땅바닥에서 그것이 악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셋째는 셀라는 아직 어려요. 그랬더니 유다가 너 셀라가 클 때까지 너네 집 친정으로 가 있어라라고 보내죠. 그랬는데 셀라가 다 컸는데도 다말에게 수식이 없으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기생으로 환복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양치는 유다를 기다렸다가 유다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해요. 나중에 약조로 도장과 허리띠를 받아내죠, 유다에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낳고 보니 이제 뭐 그거를 며느리를 붙잡아서 임신했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더니 이 내 뱃속에 있는 임자가 이 허리띠하고 이
도장의 주인이다 하고 내놨더니 보니까 자기 거야. 이게 결국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희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깨달아요. 아, 내가 아버지가 싫고 집안이 싫어서 나왔는데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는 거 싫어서 내가 뛰쳐나왔는데 아버지는 12아들을 거느렸는데 또 내 부인을 거느렸는데 나는 세 자녀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깨닫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서부터는 유다가 깊이 깨우치고 아버지의 충복처럼 아버지의 일을 도와요. 그래서 이제 유다에게서 누가 낳냐면은 세라와 베라스를 낳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이제 집에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베라스에게서 이제 그 다음 도표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유다예요. 유다 네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유다가 세라하고 베레스를 낳았죠. 베라스가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아비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이때까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광야 시대를 거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살몬하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기생 나합이 나와요. 기생 나합은 뭐가 생각나죠? 여리고성이 생각나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이었던 살몬하고 이 기생 나합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보아스가 기가 막힙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롯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룻하고 결혼하죠. 룻기를 읽다 보면 이 보아스가 또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또 다윗을 낳는다. 그러니까 룻이 결국은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나타나는 5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여인들이 그 여인들. 그 중에 기생 나합과 또 이 룻은 어찌 보면은 도덕적인 계보가 아니고 이것은 언약의 계보고 약속의 계보고 생명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죄송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함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14대가 요시아까지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는데 자,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좀 말씀이 길 수밖에 없는데 유다 지파가 큰 땅을 차지했어요.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었죠. 그렇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리고 막대한 남부 땅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은 이 남부의 땅들을 차지하면서 또 오갈 데 없는 시므온 지파를 품어서 같이 살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이 놀라운 일이 이 풍족한 땅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사마리아 오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섬기고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그들은 그리심산 그 위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죠.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다 지파는 히브리 민족 전체를 뜻하는 유대인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유다 지파는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애쓰고 제사장들을 그래도 끝까지 보호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땅들을 보면은 이 땅들 중에서 약속을 믿었던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넓고 비옥하고 좋은 땅들이었지만은 거기에는 넓고 좋은 곳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자손이 있었냐면 안악 자손들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2m 20 이상 되는 2m 30 되는 그런 거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차지하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백전노장이었던 갈렙이 나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렙이 그 안악 자손들을 다 물리쳐요. 그리고 이 전쟁, 마지막 전쟁, 어찌 보면 그 안악 자손들 앞에서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다고 하고, 그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을 때 얼마나 컸냐면은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만큼 큰 포도송이였고,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거기에는 또 그런 큰 장수들, 안악 자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물리쳤을 때 갈렙이 쫓아내었죠. 마지막에 그 갈렙이 85세 노구의 백전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싸움을 이겼고, 마지막 남은 땅이 어디였냐면 기럇세벨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다른 지파들은 못 쫓아내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거 끝내 쫓아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기럇세벨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누가 일어납니까? 온니엘이 일어나요. 그 따지면 결국 갈렙의 아우였던 그니스의 그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기고 와서 결국 딸을 악사를 줍니다. 주고 이제 결혼지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땅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악사가 아버지한테 말 타고 가다 내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샘을 주세요.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세요. 근데 여기서 샘을 달라라는 것은 큰아들, 장자에게만 주는 상속권이었고, 장자에게만 주는 그런 샘이, 그 샘을 중심으로 목축업도 일어나고 농업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샘을 준다, 그 연못을 준다, 그 저수지를 준다라는 것은 그 고대 시대 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상속권과 소유권이 없는 건데, 그때 이 딸 악사가 뭐를 주장해요? 영적인 장자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 악사가 자기 남편 운니엘에게 그것을 같이 달라고 해서 그 샘을 얻었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왕이 안 세워졌어요. 그리고 각 지파 12지파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살았어요. 이때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사사를 세워주시면 사사가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판관으로서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태평성 대하고, 그가 죽으면 또다시 죄를 짓고 또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족속을 섬기다가 또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면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는 장면이 사사기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사사로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바로 운니엘이에요. 바로 갈렙의 사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유다 지파에게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일들만 일어났어요. 이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꼭 주님 앞에 하는 것을 주의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꼭 그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해요. 예쁜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해요. 근데 따지고 헤집고 또 들춰내고 또 그 이야기를 해서 아무런 영적인 개통도 없고 그 이야기를 밝혀내서 또 그 이야기를 공동체에 이야기해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이어가지 못해요. 이 목회하면서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이 되고자 하는 심령들은 정말로 매사에 예배 생활과 같이 신앙 생활과 같이 섬김의 생활과 같이 나눔의 생활에서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물론 유다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미끄러짐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지만은 유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왔고 다윗의 왕권이 갔고 또 그 이어지는 자손들이 악사와 우니엘뿐만 아니라 갈렙뿐만 아니라 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유다의 축복이, 유다의 그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갖고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지파, 유다 지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된 일을 하였고 복된 일에 헌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일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군 이천교회에 사랑하는 신자들의 삶과